지난 시간은 디모데후서 강의를 이제 시작하면서 오리엔테이션처럼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쓴 지 불과 1, 2년 사이에 다시 갑작스레 이렇게 후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죽음, 곧 순교가 얼마 남지 않음을 바울이 느꼈죠. 혈육은 없는 바울, 결혼하지 않았으니 그러나 믿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 오늘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의 유일한 정체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세우고자 이 서신서를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어조나 가만 보면은 디모데후서는 결연합니다. 결연하고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강해를 이제 들어가서 1,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첫 부분 이 말씀 속에 오늘 바울이 전하는 4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전한 4가지 축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터인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면 바르게 살 수 없어요. 헤매지 않고 바르게, 곱게 인생의 앞을 향해 나가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게 꼭 필요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그의 서신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속의 대부분은 그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고 그 사명을 인사말로 삼는다는 거죠. 그 사명을 인사말로 삼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뭐를 하는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 그죠? 그래서 인사가 뭐예요? 샬롬, 샬롬, 평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인사할 때, 요즘 인사할 때 어떻게 하세요? 하죠? 안녕하십니까?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인사말로 성경에 번번이 인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곧 인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군에 갔던 아들이 오늘 휴가 나왔는데,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하죠. 충성, 멸공, 또 뭐 있어요? 이렇게. 가만 보면은 많고 많은 흐지부지한, 있으나 마나한 가짜는 인사들도 있지만, 이렇게 사명으로 하는 인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서신서에서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인사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도가 되었고 생명이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인사라는 거죠.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곱게 바르게 후회 없이 달려가고 그 길을 마치려 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정체성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주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서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요, 배회할 수밖에 없어요. 배회. 여러분, 정체성이 없으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것저것에 자꾸 시선을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미혹당합니다. 누가 유혹해도 잘 넘어가죠. 이 사람이 이거 하자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자 하면 저거 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즐겁게 하는 삶으로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방탕하고 헛되게 소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어머니를 매우 사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늦게 낳은 자식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맏아들도 귀하지만 저 막내 우리들도 귀하게 여기잖아요. 사라가 아들을 몇 살에 낳았어요? 몇 살? 75?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고 10살 어리니까 90세. 90세에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첩의 자식 이스마엘이 크는 걸 보면서 꿈에라도 한번 안고 싶었던 그 아이 이삭, 얼마나 사랑을 줬겠어요. 이 이삭이 엄마가 죽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성경에 뭘 하고 있습니까? 들을 배회하였더라. 들을 배회하였더라. 인생의 반틈도 아니고 전부가 사라진 듯한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들을 배회하던 이삭, 삶의 목적을,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이삭, 그는 어느 날 어머니를 닮은 리브가, 친척이니까 닮았지. 그 삼촌의 딸인데 뭐 닮았지. 리브가를 본 후에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다른 말로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꿈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꿈이라고 해요. 당신은 꿈이 뭐냐? 안타깝게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꿈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꿈을 찾지 못하니 그저 삶이 연명해야 될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일하고 먹고 자고. 그 속에서 젊은이들은 게임에 뭐에 빠져 방황하고 배회하고 뭘 해야 된다는 것이 없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꿈이 없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는 하다못해 돈을 버는 일이든 유명해지는 것이든 여러분, 꿈이 있어야 사람은 힘을 낼 수 있는 법이에요.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법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 보세요. 똑똑해도 소용이 없고 힘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보세요. 깡촌 농부의 아들이라도 성공합니다.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명, 믿는 자에게 꿈,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배회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다른 말로 내가 무엇을 주께 해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신자의 꿈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를 부르신 이에게 반응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같지만 신자의 꿈은 나를 부르신 이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게요. 리브가를 만난 이삭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 나를 찾아 나의 아내가 되려고 온 순간 반응하고 싶은 거죠. 슬픔을 잊어버리고 어머니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대체하여 들여서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은 것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존재에 응답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뭐라고요? 시도 있잖아.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줘야 내가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했던,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울은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다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케 해주고 갖게 해주는 존재. 세상 사람들은 그걸 또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인기라고, 인기가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유명해지려고 막 갈고 닦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택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발견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정체성이 생겼으니까 갖는 거예요. 바울처럼 말이죠.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노래가 잘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노래 안 해주겠습니까? 돈을 잘 버는 아들이 부모님한테 차를 안 사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요 깨닫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나 같은 것이 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저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발견을 하면요, 여러분, 내가 이제 무엇으로 주께 보답할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갖고 있는 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혹시 저 뒤에 저 가방 속에 빵이에요? 보세요. 요한이가 교회 오면서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 반응하고 싶죠.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이걸 깨닫는 순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선택하여 자녀 삼아주심을 깨달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떠날 수가 없고, 그때부터는 상관없이 살 수가 없고, 그때부터는 무엇으로,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믿는 사람에게 중요해요. 이게 있고 없고가 너무 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어지며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을 위해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오늘 무엇을 할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모르겠다면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었거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돌이켜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빼고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반응하기를 바라세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회개하라. 다시 말해서 반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기가 누군지로 인사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다시 힘을 내어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생명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헬라 성경의 이 생명 조회는요, 이 세상의 모든 유기적 존재의 생명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거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축복을 하셨잖아요. 이 축복은 무릇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세요. 생명이 있는 것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는 것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만 생명이, 그리고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생명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이 생명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새로이 난 거죠. 살아있는 존재가 움직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움직여요. 바울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는 그 활동은요,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결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움직이는 것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 그로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명이 믿는 자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자신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논리라는 거죠. 이 생명이 충만할수록 힘있게 영적으로 살아가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자는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가 자신의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자기의 그리스도, 남의 그리스도 말고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 배운 것처럼 나의 구주인 것을,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오늘 자기 자신이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사망과 죄에 빠져 있음을 믿는 자, 이런 자가 구주인 예수를 향하여 소리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마음에 믿을 때, 그때 비로소 그의 마음에 생명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이들이랑 봤던 영화 중에 다이노소라고 하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공룡 이야기라서 애들하고 같이 봐줬는데, 지구가 운석이 떨어져서 황폐해지고 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 땅, 풀이 있는 땅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갔을 때, 어느 사막인가 갔을 때 그 사막이 물이 있던 자리에 물이 싹 말라버리고 모래만 있는데 아는 거예요. 뭐가? 그 안에 물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공룡들이 가서 발로 꾹꾹 눌리는데 어떤 자리에서 물을 찾았습니다. 꾹꾹 눌리니까 그 속에서 얕은 물이지만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생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 안에서 생명의 물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흙탕물도 섞이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맑아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지도록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생명의 충만을 말합니다.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곧 성령이에요.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생명으로 충만하여져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약해질 수도 있어요. 점진적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약해지는 거죠. 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나아갈수록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형제 자매들 옆에서 봅니까? 그들 모두가 이렇게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채우지 않고는 이 성령의 충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1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2절 내용 같이 보시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 복을 우리가 함께 했고 그 다음 복을 보십시다. 여러분, 생명으로 충만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생명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생기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라는 특별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랑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는 모두를 아마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한 아들이라 직접 거명하는 사람은 디모데 하나였죠. 우리가
모두를 사랑해야 하지만 특별히 사랑해야 하는,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자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나아가 바울처럼 자신이 낳은 존재처럼 아들로 사랑하는 일은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충만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생명의 활동이에요. 죽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도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은 오직 생명 있는 존재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죠. 생명의 현상. 여러분, 짐승들도 생명이 있으니 자식과 새끼를 낳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자식이라고 낳아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식을 버려두고 방치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안 돌보는 거죠. 자식이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인 사랑이 있으니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자식을 돌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믿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여전히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수님이 길인데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생명의 에덴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던 곳, 그와 함께 거닐며 영광과 생명을 누리던 그 생명의 장소 에덴. 그러나 지금 쫓겨나서 하얀검 두는 가진 그릇들로 막혀버린 그곳.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가로막고 있는 성전의 성막에 그 휘장을 찢어버렸잖아요. 그룹들이 지키는 휘장을 찢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에덴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곳,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길을 여신 그 길이요, 이 사실이 진리요, 이 진리를 믿을 때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이 우리 삶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돈과 욕심, 쾌락과 자랑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랑은 살아있는 생명이 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사랑을 바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씁니다. 하지만 욕심은, 쾌락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을 꿈꾸십시오. 생명이 충만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를 향하여 여러분 가십시오.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당신의 삶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달콤함을 갈망하십시오. 생수의 그 생명의 그 생명의 생수를 갈망하십시오. 오늘 걸음을 멈추지 말고 주님을 향해 계속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주님을 향해 걷는 거예요. 두 번째 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원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는 나의 기원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은 아버지가 공급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런 우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나의 기원이며 모든 것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감사하고 어떤 것이든 달라고 해도 괜찮은 존재,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혹은 나의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 모두의,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묶여 하나가 된 존재이며 하나로 그를 섬기며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모든 온 세상의 신자가 한 공동체요. 이 모든 신자의 주인은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가요, 다른 신자를 멀리하고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사람은 이 사실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서 그를 왕으로 대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신자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모든 신자를 형제로 대해야만 합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비록 그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주인인 한 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여라고 부르고 그 우리의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와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모든 호의와 선물이에요. 카리스. 모든 호의. 여러분, 은혜는 카리스,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여러분, 우리 아버지와 주님은요, 우리에게 호의를 갖고 계시고 친절히 대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필요로 합니다. 이 은혜가 정말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필요로 합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변명하면 안 돼요. 아유, 그 정도 주시면 됐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은혜가 성도의 삶의 전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거든요. 은혜를 그러니까 더욱 구하십시오. 나아가 우리 주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형제에게도 은혜 주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대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저도 그랬지만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얼마나 잘 달려지는지. 제가 그때 마산에 있을 때쯤인 것 같아요. 한 4학년. 여러분, 그때 저는요, 제 다리가요, 얼마나 잘 달리는지요. 멀리 점프할 것 같고, 높이 뛸 것 같고, 제비보다도 빠를 것 같고, 바람보다도 빠를 것 같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영민하여서 누구보다 빨리 상황을 캐치하고 인식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30, 40년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생명이 충만한 그 당시에도 작은 넘어짐에도 우리는 크게 다칠 수 있었어요. 진실은 쉬운 문제도 풀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늙은 지금은 더욱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줘야 하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신하거나 못하거나 간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알아가고 때로 성령에 의해 주의 일을 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니 은혜를 주고 계신 존재임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이것을 잊으면 신앙의 교만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고 내가 뭘 했나만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마귀처럼 거꾸러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올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 평화, 여러분 복지, 번영 이런 뜻인데요. 이 평강은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평강은 원래 뜻이 전쟁의 막간에, 전쟁 중에 막간에 시작된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불편함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지금 멈춘 것을 말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멈추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어졌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말이죠. 그러므로 이 평강은 영적인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자이기에 하나님을 저버릴 것이고 가난하기에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며 평안하기에 하나님을 잊을 것이며 바쁘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평강, 곧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평강이 하나님의 선물, 곧 성령의 역사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1, 2절 속에서 오늘 우리는 4가지 결론을 얻습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풍성히 맺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1, 2절 말씀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4가지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사말 속에 그의 사명이 인사말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나의 사명을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 나타내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거룩한 이 길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하나님 앞에 평강과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마음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진리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